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와 시몬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에 걸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20장 11절 이하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20장 19절 이하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도마까지 믿게 되었다는 그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던 디베랴 바다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적적인 어획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함께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또다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에 걸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본문의 어휘 사용과 관련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본문에는 사랑하다를 뜻하는 동사 두 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아가파오이고 다른 하나는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의 명사형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의하는 단어이죠. 다른 동사 필레오의 명사형은 필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필레오는 친구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으로,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담긴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대화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 동사를 바꾸어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동사를 바꾸어서 묻고 베드로는 여전히 같은 동사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만일 이 대화를 그 동사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신적 사랑을 기대하셨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사랑의 고백에 그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늘 이런 식으로, 즉 아가페는 신적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는 인간적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원이 그럴 뿐이죠.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마다 어떤 단어마다 우리가 어원을 따져가지고 정확히 그 어원을 따져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사람들이 쓰다 보면 사람들의 사용에 따라 의미가 고착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쓰는 대로 쓰게 되는 거죠. 아가페와 필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두 단어를 그렇게 정확히 구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아가페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단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가페가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기술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필레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하여 사람들 간의 사랑만을 기술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두 단어가 같은 문맥에서 같은 뜻으로 쓰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술하는데 3절에서는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4절에서는 필레오를 사용합니다. 두 동사를 같은 뜻으로 바꿔가며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3절에서는 필레오로 사랑하셨다고 하고 5절에서는 아가파오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했다가 신적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단어가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인간적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신적인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구별 없이 쓰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요한이 두 어휘를 질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동사의 사용을 따라 어떤 의도를 읽어내려 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어휘 사용이 변화하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동사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양떼라는 말이 첫 번째에서는 아르니온이라는 명사가 사용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프로바톤이라는 또 다른 명사가 사용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휘를 구별한다면 예수님께서 두 그룹의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 그룹도 먹이고 저 그룹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또 양떼를 쳐라, 먹여라 그랬을 때도 첫 번째와 세 번째에는 보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포이마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휘가 변화되어 사용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학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걸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서로 연결해 놓고 보면 거기에서 어떤 암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지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부터 본문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15절부터 17절에서 그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하고 강조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의 사랑 고백과 죽음 예고, 그리고 따르라는 명령, 이 주제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하는 이 강조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데요. 그 중에 36절부터 38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21장에서 확인한 3가지 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고백, 죽음, 따름, 이 주제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따름, 죽음, 3번의 부인,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아까 확인한 21장에서는 3번의 사랑 고백, 죽음, 따름 이 순서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21장을 서로 연결해 놓고 보자면 13장에는 따름, 죽음, 3번의 부인, 그리고 21장에는 3번의 고백, 따름, 죽음 이 순서로 나오죠. 그래서 따름이 연결되고 맨 처음이 뭐죠? 네, 3번의 고백과 3번의 부인과 3번의 고백이 연결되고 따름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연결되고 이렇게 교차해서 연결되죠. 이런 구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과 13장 36절에서 38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 21절까지 말씀은 서로 교차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자가 독자들에게 두 본문을 서로 연결해서 읽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것을 다짐하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연한 다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순간까지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가 집약되어 있는 그 성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 해방의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의기충천하게 칼을 빼어 대제사장 말고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던 것입니다. 지휘관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행동은 베드로의 성급함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베드로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고의 오른쪽 귀만 자르려고 칼을 들었다기보다는 성급하게 휘두르다가 칼이 빗나갔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에 대한 그의 오해를 보여주는 해프닝이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다짐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말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목숨을 걸겠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서 살아남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기대는 여지없이 허물어졌습니다.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무찔러야 할 예수가 오히려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날 밤 베드로는 요즘 말로 멘붕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어이없이 체포되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폭풍우와 싸우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그저 의리와 패기로 살아온 사나이 천하의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은 아마 스스로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절망과 자신에 대한 실망이 겹쳐서 시몬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 예수께서 예비하신 컴백 이벤트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신 것은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면서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사도적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스승 예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보잘것없는 문지기 여종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손살에 치며 고개를 젓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느냐? 나도 아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단다. 내가 그 절망을 통해 나의 절망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망을 이해했다면, 너는 이제 다시 일어나 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듯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염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날 밤 그렇게 치사하게 주님을 모른 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간접어법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그래, 너는 이제 다시 일어나 나의 양떼를 칠 자격이 있다. 땅에 떨어진 자존감과 너를 짓누르는 죄책감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쥐새운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다 잊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어나 나의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입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렇게 물어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나락으로 떨어졌던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를 사도들의 지도자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예고하십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할 것에 대한 예고로 해석되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9절이 말하는 대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승 예수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노라 다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따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뼈저린 실수를 거쳐서 예수를 바로 이해하고 용서를 경험한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서 되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이기에 앞서서 은총의 이야기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불러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그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은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사랑은 늘 애증의 병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진짜 사랑하다 보면 미워하는 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과 미움은 병존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반대말은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승 예수를 모른 채 하듯이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른 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살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하고자 한다면 그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른 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평범할 때는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큰 이익 앞에서 또는 큰 손해 앞에서는 예수를 모른 채 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반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고 반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있게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다시 예수를 모른 채 하고 싶어질 때 그 사랑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확인하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저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하고는 또 좌절하고 고백하고는 또 절망할지라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